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은 욥기서 37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탄과 하나님의 논쟁에서 비롯되죠. 사탄은 욥이 받은 복은 그의 그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을 끊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흔쾌히 동의하십니다. 욥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욥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안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욥은 이제 괴로움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세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결과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죠. 자,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 친구들은 욥과의 그 긴 논쟁에서 욥의 잘못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리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중재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본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변론을 그 창조에 의해서 창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된 세계를 한번 보라. 그 질서와 그 경이로움을 한번 봐라. 천둥 소리를 봐라. 번갯불을 봐라. 폭풍우를 보라. 비가 헛되이 내리겠느냐? 바람이 괜히 불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를 보라 이겁니다. 자,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꾸중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너와 하나님 중에 잘못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기상과 기후변화를 통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초월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천둥과 번개가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또한 겨울과 여름의 기후변화와 폭풍우의 두려움이 지난 후에 이 밝고 환한 광명이 주는 평안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둥과 번개, 비와 바람, 이러한 자연의 위대한 능력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름에는 폭풍우를 인해 큰 비와 장마를 주시고, 겨울에는 찬바람으로 얼음이 얼어서 손을 놓게 하셔서 경작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앞에서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기상 변화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무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기상 상태와 기후 변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무한하신 능력에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다녀왔던 우주 비행사들은 공통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건축물, 종교 갈등, 영토 분쟁, 나아가 인간의 생과사, 이런 것조차도 하찮게 느껴진다고 하며 한없이 확장되는 그 의식과 마음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로 귀환한 후에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무한하신 능력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와 절대적 그 능력자이시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또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깨달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